네, 쭉 저희가 1절부터 13절까지 미가라는 사람, 사사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17장, 사사기 17장의 말씀에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이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뭐 우상을 만들었다. 또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그 레위 사람이 한 집의 제사장으로 어떤 고용되었다. 이것도 이상하죠. 지금으로 치면 제가 우리 최성익 형제님의 집에 개인 목사가 제가 얼마 하면 연봉 협상을 이렇게 또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네? 네. 그 부분도 조금 이상하죠. 여기 신상을 만든 거, 우상을 만들고 신상 만들고. 여러분들이 뭐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거 이상하네요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저희가 오늘 이 사사기 17장을 보는 이유는 사사기 전체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사사기 2장이 사사시대의 어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복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잘못되어진 선택, 그들의 잘못되어진 믿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 17장을 통해서 함께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복.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복, 그게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고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 복에서 이제 인류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기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 역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선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는 곳, 죄가 가득한 세상 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땅, 그곳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간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보다는 우리는 결과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결과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공급되어야 될 것들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내가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직장을 들어가서 잘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직장을 들어갔다는 데에 집중을 하죠. 대학을 내가, 우리 사내 형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막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한 3월, 4월 2달 학교 다녀봤는데 어렵죠. 우리는 결과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되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신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를 꿈꾸고 기대할 만큼의 일이었지만, 그들이 그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지난 사사기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이 훼손돼요.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하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일상에서 이게 더 좋겠는데, 저게 더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이게 더 편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즐겁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쉽겠는데 라고 하는 선택들이 점차 그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위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게 돼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고도 지금 우리 권영재 지금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계속해요? 왜 하고 있어요? 살 안 찌려고. 근데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니까 좋죠.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지만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아니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지금 좋은 이 몸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새 먹고 있다는 거죠. 어느새 밤에 먹는 치킨,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혼자 다 자고 저 혼자 이렇게 있는데,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먹었던 순살 양념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야식을 안 먹거든요. 저희 아내도 안 먹으니까. 저희 아내는 안 먹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저도 안 먹어요, 요즘에는. 근데 갑자기 TV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달 어플을 열어서 담았다가 다시 지우고 담았다가 다시 지우고 그걸 한 3번, 4번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혼자 앉아가지고 어플을 열었다가 이 집이 괜찮나? 담았다가 아니야 하면서 이거를 혼자 3번을 했어요. 결국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걸 먹진 않고 도저히 혼자 그거 시키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죠. 내가 너무 먹고 싶다고. 아내가 집에 냉동실에 있는 순살 치킨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시고 본인은 주무셨어요. 가만히 저는 그런 식욕도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고 먹고 싶은 거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내 안에 있는 이 몸뚱아리가 뜬금없이 예전에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것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그 미친 사람처럼 어플을 켰다 지웠다 우리 안 되는 것 같아. 가만 놔두면 우리는 자꾸만 내 몸에 좋지 않은 거, 나를 해하게 하는 거,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 공부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 연비자매 얼마나 공부하기 싫겠어요. 하지만 그래, 제복 입을 그날을 꿈꾸면서 꾸역꾸역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쨌든 뭔가 지금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게 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말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거 말고 내가 꿈꾸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건가? 자꾸만 이런 우리가 혼란 가운데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성경에는 사실 그들의 어떤 개개인의 일상은 잘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한 지도자를 통한 그들이 민족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더라, 이렇게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나와 있을까? 저는 이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이 시대에,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드는 의문이죠. 내가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도 잘 못 누리는 것 같은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주변에 잘 보이지 않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 17장의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듯이 이 17장에 나온 이야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는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좀 이상합니다.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돈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들 미가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돈 훔쳐간 놈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를 한 거죠. 내 돈 훔쳐간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는 아마 길바닥에 내 앉게 될 거고 뭐 그 성경에 나오는 저주 보면은 막 이렇게 들깨가 뭐 시체를 뭐 이런 그런 무서운 아마 그런 비슷한 류의 저주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저주의 말을 아들이 옆에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엄마 말을 들었는데 사실 그건 내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또 웃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부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로.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돈을 가져가서 그랬더니 야 이놈아 어떻게 그걸 가져가니?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들이 어떤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이 좌지우지한다라는 사고가 그들 안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신이 또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죄에 대해서 저주, 벌을 내려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자기 피부친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저주 말고 복을 내려달라고 바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작한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아들의 복을 위해서 이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려지시고 보여지십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동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소원권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래? 그럼 너 지금 몇 개 있어? 그랬더니 152개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은 152번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152개가 있대요. 여러분 저희 아들의 이야기가 웃기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 예배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 또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대가를 내가 복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보다 좀 더 심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금 유럽 또는 카톨릭의 어떤 성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기도를 하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몸에 지니면서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신력이 있다고 여기는, 어쩌면 지금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집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이 사사기 17장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는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받는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의 어떤 제사의 그 정확한 규례대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사기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레위 사람과 같은 사람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복,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왜 이들에게 계속 고통스러운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배는 그러면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입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배,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 같은 그런 예배, 그 예배의 유일한 이유와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그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다른 이유, 내 개인적인 이유와 바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집에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의 예배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의 삶에서의 풍요와 번영과 어떤 자기의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신가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옷을 갖춰 입고 그래도 1시간이나 지루한 예배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부탁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어린아이이기에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실지 모르겠으나 오늘 미가의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약속한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은 오직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종의 자세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유일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너희들의 욕망에 흔들려서 나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뭐 제사장은 레위인은 모르겠으니까 냅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신가요? 여러분 저에게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들먹여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가 아니라 사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설사 미가의 집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도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금신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 주겠어요? 연봉 5천만 원이요? 6천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자기가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예배의 몰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을 갖고 있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어떠한 성막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꾸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위에서부터 썩어버리니 어떻게 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에 충만하도록 제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제가 계속 이 역할을 제사장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그 본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에서 내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면 내가 알아차리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가 알아차려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본질을 찾읍시다.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그 왕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기를, 그 왕이 우리에게 잘 공급해 주시기를 그냥 바라고 기대하면서 오로지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한번 하면, 하나님 앞에 인사 한번 하면은 하나님이 내 오늘 돈을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왕은 내 한 사람의 삶의 문제를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죠. 왕은 이 나라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와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고 다스려서 조율해서 그 조율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세심하게 살피시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애쓰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래도 내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참 내가 그래도 이 나라에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모든 예배가,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